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몇 년 전입니까? 1517년이니까 498년 전입니다. 그래서 2년 있으면 500년이 돼요. 아마 내년부터 500주년 기념 위해서 대대적인 전 세계적인 그 준비를 할 줄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배경이나 또 뭐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느냐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또 그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짧게 줄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아마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갈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다가 기도해서 15년 더 살게 됐다, 그 사건만 우리가 기억을 해서 좀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 사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만은 그것 말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자로 우리에게 기억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 짤막짤막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30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부터 보았지만은 29장 1절부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부터의 이야기를 짤막짤막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제가 한 10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10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저 긴 이야기니까 또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좀 쉽게 하려고 토막토막 나눠서 10가지 나가는 거예요. 보통 장로교 설교는 1, 2, 3으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오늘 10가지로 나갑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나라의 위기가 신앙의 잘못에서 온 것임을 알았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기 한 6, 7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국토의 한 3분의 1을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그 왕의 그런 권세를 다 빼앗기고 그저 그 아수르한테 아부하느라고 바빠서 어느 정도 아부했냐면 아수르 나라에서 섬기는 그들의 신을 자기 이스라엘에 갖고 와서 그것을 섬길 정도로 그렇게 위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위기였는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런 모든 위기의 원인이 신앙의 잘못, 하나님께 잘못해서 생긴 것임을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런 기구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우상 섬기는 걸 들여놓고 심지어는 그 성전문들을 다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는 나라 곳곳에 우상 섬기는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열고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게 히스기야는 나라의 위기를 신앙의 잘못에서 그 원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그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짚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이 역대하 29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으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우리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혀 간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2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은 우리 31장 그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닫은 성전문들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한 사람입니다. 29장 3절에 보면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랬습니다. 이 원년 정월에 이것이 뭐냐면 그가 즉위한 첫 해, 첫 달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이 내각을 다시 구성을 하고 내각 회의를 열고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뭐 이런 것부터 하지 아니하고 그는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가 성전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그 성전 안을 수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왕이에요. 대부분 왕이라고 할 때 왕은 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해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닫은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성결케 하여 부지런히 섬기게 했습니다. 29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성소의 성결뿐만 아니라 자기 몸의 성결도 요구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왕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왜? 우상 섬기는 일에 힘썼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건 다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너희는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분부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다 따랐어요. 다 따랐습니다. 성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성전을 성결케 한 다음에 즉시 성읍의 귀인들과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왕이 이 나라의 제일 지체 높은 사람들,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제일 먼저,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자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높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교회 올 때도 제일 마지막에 오는 사람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사람부터 먼저 오는 거예요. 어디나 약속 장소에도 높은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와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인데 제일 먼저
자기의 대신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세웠다. 이건 뭐냐면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29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결국 백성들도 전부 다 와서 그 다음에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백성들도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이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다. 또 번제물로 드린 것은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다. 이렇게 갖고 백성들이 다 나와서 드리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나와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하는 말씀이 29장 33절 35절 말씀인데,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는 게 순서대로 다시 세워졌다. 영어 성경에는 re-established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 모든 일이, 제사의 일이 이게 다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세워서 온 백성들까지 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솔로몬 왕 때 지키고 나서 계속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매년 유월절이 되면 1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7일씩 1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 유월절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장자 죽는 재앙을 그들은 면하고 해방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하라.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문지방의 문설주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너희가 이것을 이것을 기념해 갖고 너희 자손 대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푼 것을 너희가 기념해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보발꾼 전령들입니다. 전령들 연락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다 가서, 심지어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이제 6월절 와서 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즐기자, 그렇게 초청장을 다 보내게 됩니다. 30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얼굴을 돌이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꼭 지켜야만 된다고 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지키도록 한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본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게서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덟 번째는 7일을 더 지켰습니다. 6월절이 7일 동안 지키는 명절인데 거기에 7일을 더 지켜서 14일을 지킨 거예요. 왜? 백성들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7일을 더 합시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 사경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에 있으면은 멀리 떨어진 데서도 이 솥 갖고 오고 쌀 갖고 와요. 그래갖고는 그걸 다 쥐고 와서 교회 사경회 하는 교회 근처에서 밥을 해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 아마 그렇게 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야. 아직.
살아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데 요즘은 멀리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우리 교인들도 다 안 옵니다. 예. 일주일이 아니라 3일만 하는데도 그 3일을 다 못 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7일을 했는데 7일이 모자라다고 7일 더 하자고 했고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7일을 더 지키면은 결국 그 많은 백성들, 모여든 백성들의 그 먹을 것이 필요해요. 예. 히스기야 왕이 수송아지 1000과 양 7000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장관들은 수송아지 1000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높은 지위를 이용해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 축제를 해 갖고 노후가 든든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조차 백성들을 위해서 내놓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째,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그네까지 모두가 즐거워하였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다 사람들, 또 북왕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리고 거기에 섞여서 사는 나그네들까지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 그런데 이 나그네까지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한국에 우리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에도 요즘은 그 와서 저희 일해 갖고 그 돈을 본국에 보내려고 하는 많은 그 주변 동남아에 그 노동자들이 와서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 미국에 와서 그래도 우리는 뭉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별로 못 느낍니다만은, 그러나 여기도 아직까지도 흑인들은 얼마나 인간 대우를 못 받으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흑인들은 툭하면 총으로 그냥 경찰이 쏴서 죽이니까요. 예. 근데 나그네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나그네조차도 사람 대접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나라일수록 가면은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사람 목숨값이 너무너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픽픽 쓰러져 기근으로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이렇게 해도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생명이 귀히 여김을 받고 한 인간이 제대로 인간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숱하게 지금 독일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난민들이 만약 우리가 참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때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난민을 그래도 사람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사람 대접을 제대로 해줄 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서 모두가 다 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그런 걸 봤어요. 이 민족적으로 뭉치면은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개인도 이기적이지만은 그 민족의 이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우리도 그래요. 뭐 그 한국 사람 아닌데 모토로 도와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한국 사람 아닌데 에이그 그놈 뭐 죽으나 뭐 그렇게 고생하나 우리가 신경 쓸 거 없다. 우리가 금방 우리가 그 민족적인 그런 그 어떤 선을 딱 그어버리면은 그런 그 선을 그어버리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매정하고 모질게 그렇게 얼마든지 대할 수 있는 게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선을 우리가 예수 사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이엔 그 담을 허신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인데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그런 쪽으로 인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까지 모두가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10번째는 이들이 그 14일 동안의 명절을 지키고 돌아가면서 그들이 눈에 띄는 대로 모든 우상들을 다 박살을 냈습니다. 돌로 된 거건 나무로 된 거건 전부 다 그것을 그냥 파괴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우리가 우상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말고 또 우리도 우상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우상이 되기 쉬운 것들 뭐가 있습니까? 뭐 돈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우상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어떤 정욕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편함, 우리의 어떤 참 그 안락함 이런 게 또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착각 속에 빠지는 게 그러나 저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저는 압니다.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변명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될 때 결국 그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런 모든 것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자기의 몸소 솔선수범을 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는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점점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기를 내가 몸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변명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할 때 사실 마음은 있는데 몸은 그러면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몸은 어떻게 보면 우상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몸은 돈 버는데 더 주고 있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가는데 더 우리의 몸을 주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에 우리 몸을 더 주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말고 몸과 마음이 함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본 31장 마지막 두 절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어떤 그 결론적인 말씀이고 그것이 요약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요약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결국 그 하나님 추구하는데 그는 진실함으로 하려고 했고 일심으로 하려고 했다. 진심과 일심.
진심인데 일심이 못 되는 수가 있고, 일심인데 진심이 아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졌어요. 진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아요. 예? 진정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근데 일심은 뭐냐? 영어 성경에는 wholeheart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일심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전심으로. 예.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진심으로 전심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형통하게 되는 게 목적이고, 그 수단을 위해서, 형통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습관적인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그저 우리의 한 형식으로 그저 가는 겁니다. 왜? 형통한 목적을 달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뭡니까? 의식주 문제죠.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구하면 그랬습니다. 먼저 구하는 그것이 의식주가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구하는 것이냐? 아닌 거죠. 그것은 끝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신다. 예. 그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어떤 열매나 결과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예. 그죠? 우리는 차분히, 꾸준히,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역시 그런 히스기야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의 결단을 돕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친교하는 가운데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 크게 안 합니까? 통성기도 왜 그걸 안 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조금 누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너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좀 과시적으로 보여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는 됐으인 대로 우리가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스포츠에 너무 열광하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야구, 뭐 농구, 막 열광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실은 그런 거를 너무 거기 따라가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디 갔는데 뭐 와고 계속해서 야구 경기 보면서 지금 뭐 다저스가 어떻게 됐습니다 뭐 그러는데, 물론 뭐 우리가 살면서 어디 하나에 좀 미쳐야 살 맛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 한국의 뭐 애들 한류 너무 열광하는 거 뭐 세계적으로 자랑스럽긴 하지만은 그 너무 열광할 게 아니라고. 그렇죠? 예. 전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통성 기도하고 뭐 무슨 뭐 모임으로 크게 모여갖고 뭐 하고 뭐 이러는 거, 예. 그게 너무 좀 이 세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예. 전 그래서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은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고, 그건 완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완전. 예.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 마음만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몸이 드려야지. 우리의 몸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뭐 유럽에 가면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도 그렇고 큰 교회들, 뭐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 교인들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나이 드신 분들 몇 명만 있죠. 예. 뭐 교회 자리는 뭐 한 400석, 500석 돼도 교인들은 뭐 한 3, 40명밖에 안 모인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몸은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우리도 주일 하루 예배에만 이렇게 자리가 차지, 뭐 다른 때는 뭐 자리가 별로 차지도 않습니다. 예. 우리의 몸은 다 우리는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고, 또 젊은 사람들은 뭐 너무 페이먼트 하느라고 돈 벌어야 되고 뭐 바쁜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고, 여호와를 구해야 되고, 여호와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종교 개혁의 또 하나의 의미가 아니냐 생각할 때, 우리는 몸만 가 있으면 뭐하냐, 마음은 없는 건데, 나는 몸은 없어도 마음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우리의 몸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썩어질 몸 아껴서 뭐하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본능적으로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저 자동차 대형 우리 교회 버스 운전면허 따갖고 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좀 픽업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목사님, 그거 괜히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자기 기록도 나빠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누가 하려고 그럽니까? 다른 교회 보세요. 은혜교회까지도 다 멕시칸들 돈 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자기 몸은 아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 할 사람 없습니다. 글쎄, 정말 없을까요? 두고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냥 따르게 됩니까? 이 세대의 것을 우리가 잘라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내고
그것도 더블 유월절 14일 동안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돌로 된 거, 나무로 된 거 전부 다 찍어서 다 버리고 집으로 갔다. 여기에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 주상을 찍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찍고, 예? 우리의 그 시간과 우리의 몸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바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종교개혁, 우리의 신앙개혁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개혁하고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